자, 그동안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제 사도신경과 또 성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6문부터 119문까지. 찾으셨죠? 자,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곳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기도는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그런데 이제 하이델베르그는 왜 기도가 필요한가부터 질문을 시작합니다. 지식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죠. 배우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영적 호흡이다. 김은당 권사님. 네? 하나님과 교제. 다 나오는 얘기를 하네. 지식적으로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라기보다는 왜 기도가 필요한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도는 무엇인지 박사처럼 잘 알아요. 뭐 언어도 알고 분석도 하고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도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듯이 그 기도도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목사가 됐다 해서 뭐 기도에 능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50년을 믿었다고 해서 기도에 능통한 것도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기도하는 거죠. 삶의 어떠한 변곡점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 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백신문에서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더 주신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지금도 감사하죠? 네, 아까 우리 장로님 걸리지 않은 거 감사하죠. 예, 지킨 게 감사하지 걸리지 않는 게 감사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예.
그 마음을 지켜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냐?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백신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지요.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겠어요? 만약에 문제가 없어, 평안해,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러면 기도할까 안 할까요? 그래도 기도한다. 기도파와 안 기도파. 문제가 없으면 좋잖아요.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 어떤 필요를 위해서만 구한다면은 어떤 그 필요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본래 의미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려면 매일매일 문제가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문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치 문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겠지만은 그런 의미의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은 뭘 해야 된다? 죄를 지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죄를 짓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속죄함이 은총이 임하니까 죄를 짓는 게 맞지 않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요리문답 자체의 구조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리문답 1문에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부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모든 감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먼저 우선적인 감사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지금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그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은 무엇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죠.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기도 해요. 북한 같은 데서는 죽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감사가 나온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감사가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감사가 나오고 집안에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하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은 그 감사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또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 그 의미를 모르면서 살고 단지 기도는 수단으로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면 구하는 것.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의미를 단지 내 필요를 구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에 기록해 있다고 해요? 주기도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이거는 정답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구해서 얻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단순한 기도는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요라고 하면서 이 아픈 것 때문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그 사단의 가시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어도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해서 강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더 큰 은혜예요. 이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든 안 낫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의 그런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믿고 구하면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했지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누굴 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때 오늘 오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속죄소. 그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앞에 성막문을 들어와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따라 들어오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더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언약궤 안에 돌판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고 이것이 부족하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속죄소를 주셔서
제 속함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그 맞은편,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았지요. 이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고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일하시는 곳인데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분향단하고 언약궤하고 그 휘장만 빼면은 지통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새벽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뭐하고?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면 더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이게 이제 순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은 대화가 없지요. 애가 와도 뭐 하는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를 할 때에 사람도 풍성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의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백신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문장 구조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곳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때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뭘 주신다? 성령을 충만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또 어떻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니까 또 뭐하고? 은혜와 성령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또 구하게 되고 구하니까 또 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고 요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전 그냥 구하는 것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지금 전세금이 부족한데 전세금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채워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입 싹 닦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 자체만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일단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과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그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와 성령을 주시고 또 감사하고 이것이 순환돼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7문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교제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쪽 신에게 하나님에게도 반, 저쪽 신에게도 반, 둘 중에 하나 되겠지.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점치러 많이 간다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리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말씀 공부가 제대로 돼야 이렇게 해도 잘 못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은 지금 제대로 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저 충신교회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교회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그게 교회에 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이 이제 교회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의 영광이 크시고 그래서 언약궤에도 함부로 들어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정말 죽거든요.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은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반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비참한 더럽고 그러한 추한 존재다 이 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높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가.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비록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뭐예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확실한 근거. 확실한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확실한 근거는 네? 예수 이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 이름. 우리 일에 기도하세요? 확실한 근거인데 시험해 봐야지. 맞나 안 맞나. 그냥 들어주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예수 이름이다. 예수님이 하신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 걸려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고 운명 공동체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살고. 세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의 열심과 정성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과 그 노력이 아주 크면은 약간 확신을 갖지요. 조금. 왜냐하면 그 응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에 있거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뭐 1000번째 기도, 100일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건 좋지만 그 중심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그거는 성경적인 그러한 기도 방법은 아닌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확실한 기도 응답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속죄소의 언약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비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내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뭐하러 기도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다 알고 계신데, 구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신데,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네? 왜? 왜? 약간 유식하려고, 예.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과 어느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의 큰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의 경영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죠. 우리 교회도 경영하시고 이 민족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경영하시고 이 경영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잘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큰 그 경영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까 우리 찬양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 거기 그 가사 다 있더라고요. 감사. 오늘 말씀의 내용이 거기 찬양이 다 있어요. 좀 이따 불러봅시다 다시.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외식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외식하는 기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교제에서 누가 거기에 기도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세리가 들어가잖아요. 세리가 거기 왜 들어가? 그렇죠? 그 세리를 왜 비교하는데?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1대1로 한번 우리 대화하자, 교제하자 그렇게 우리를 초청했는데 그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밖에 비 오는 중인데 동태 말린 게 젖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며. 말라 다 젖든지 말든지 그냥 뭐 해야 돼? 기도하면 다시 마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뭐 이것저것 막 잡념 생각하면 저도 그래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어디서 기도하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게 됩니다. 끝으로 기도할 때에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했어요. 왜요? 아직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백장님,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뭐 기도 끝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난 거죠? 기도.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눈치는 아주 빠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기도한 내용들은 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보시고 받아주십시오라는 탄원이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끝났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런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 느낌표다. 느낌표.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지만 주기도문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예요? 예배를 끝난 이후부터 진짜 예배다. 그게 이제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계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